예레미야 22장 구약성경 1083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천당하지 않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하면 어찌 되는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난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정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살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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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며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축복된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유다왕 18, 19, 17, 18, 19 3대 왕 마지막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129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함이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 놓았는데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황폐화 된다고 합니다. 황폐화 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집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도다. 그 말은 황폐화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폐화될 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함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돌아가는 횟수가 13바퀴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돕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을 돌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 함성이 어떻게 함성을 질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함성을 지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 택한 자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고 하신다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약속. 근데 여러분, 이 약속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도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2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21장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22장은 그 직전에 있는 17대, 18대, 19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이 17대, 18대, 19대 왕들이 다 마지막 죽음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다 이방에서 다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17대 왕 이야기 나오는데 이 17대 왕이 여호와하스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하스 왕을 살룸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하스 왕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여호와하스 왕이 어디서 죽었느냐?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한 나라 왕이 그 나라에서 죽는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 왕이 그 나라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죽느냐?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7대 왕 살룸 여호와하스 왕을 애굽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호야김. 그런데 열왕기 하의 말씀 보면 이 살룸 왕이나 여호야김 왕들 다 이야기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더라.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왕이라도 먼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니야라고 이름되어 있어요. 이 고니야인데 역대상에 보면 여호야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어떻게 죽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9대 왕인 이 여호야김 왕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결국 자기의 자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 왕이 올라가는데 이건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고 삼촌이 올라갑니다. 왕이 됩니다. 결국 다윗의 위가 19대 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줘서 왕과 함께 상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호야김 왕이 자녀를 7명 낳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9대 왕 여호야김 왕을 그렇게 마지막 보여주셨느냐? 70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살 수만 없는 그들에게 이 왕을 세워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20대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가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배신합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고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지막 장면을 다 비참하게 이방 땅에서 죽음의 장면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22장과 오늘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왕들보다 더 축복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다 할 수 없습니다.
왕이고 왕이고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죽음 당하는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 끝나고 제사장 제사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끝납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보다 더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는 애굽의 사람들을 피를 흘려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축복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22장 되시는 주는 교훈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끝까지 하나님 축복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기록해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를 지나가면서 왜 이 나라가 황폐되었느냐? 왜 이 나라가 저주받았느냐? 원래는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야, 이 교회가 이 교제연합장에게 출연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왜 이렇게 사업자 축복하느냐?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 잘 믿어 쓰니까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왜 이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받느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결국 이렇게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시끄럽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교회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성도 교황이면 어떻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황이면 축복을 인정받는 교회가 성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교회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나라 성도는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 우리 사업장, 가정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